우리는 삶을 살아가면서 소망에 관한 이야기들을 합니다. 이런저런 개인적인 소망을 가지고 그것을 마음에 품고 살아가기도 하고 또 그것을 나누며 살기도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소망을 이야기하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은 과연 어떤 것 같습니까? 우리가 소망을 품고 살아가지만 여러분들이 소망하는 것, 또 소망하는 대로 삶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한번 자신을 살펴보고 자신의 삶을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는 세상을 살아가면서 소망의 이야기보다는 세상은 불안과 절망의 소리들로 가득한 것을 우리는 삶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죠. 전쟁의 참화가 이 주변에서 끊임없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스라엘과 이란의 전쟁, 그 다음에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 또 그 다음에 개인적인 이 치열한 이 전쟁과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부부들, 또 인간관계,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또 기후변화의 위기도 우리는 경험하고 있죠. 그래서 앞에 아침에도 예배 전에 잠깐 몇몇 집사님들랑 얘기하는데 옛날 여름 같지가 않다라는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기온은 계속 지구의 온난화로 인해 상승하게 되고 그것으로 인해서 여러 가지 많은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게 되고 우리가 예상하지 못했던 일들이 일어나는 것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또 전염병의 위기도 우리를 두려움과 불안에 떨게 하죠. 그래서 우리는 이미 코로나라는 아주 큰 어려움을 한번 경험을 해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 경제 불황도 심각합니다. 제가 일전에 우리 큰딸 때문에 일산을 잠깐 나갈 일이 있었는데 일산에 그 전에 보니까 이 상가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이 있는데 상가들마다 꽉꽉 찼던 그 상가들이 공실이라 그러죠. 비어있는 상가가 어마어마하게 많은, 마치 유령이 사는 도시처럼 변해버린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되죠. 그런 것들이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여러분들이 실감하실지 모르지만 경제가 어렵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뿐만 아닙니다. 인간관계의 붕괴, 그 다음에 고령화 사회가 되고 장수의 시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노년층의 외로움은 말로 다 할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년의 외로움만 있습니까? 청년들은 어떻습니까? 청년들이 결혼을 안 해요. 왜 그럴까요? 삶이 불안하기 때문에. 그래서 청년들이 불안한 삶을 살고 가정의 균열 등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게 참된 소망을 주지 못하고 우리로 하여금 소망을 품고 살아가게 하기보다는 불안과 공포, 두려움에 휩싸여 살아가게 하는 것이 어쩌면 이 세상의 삶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런 세상 속에서 사람들은 돈과 명예, 권력, 관계에서 소망을 찾으려고 하죠. 그래서 사람들은 더 돈을 쫓게 되고 더 권력을 욕망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제가 계속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죠. 꼭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이 세상의 것은 다 어떻게 된다? 사라져버리고 없어져 버리는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이 세상에서 쫓는 것들이 영원할 것 같지만 일시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돈을 찾고 권력을 추구하지만 이 세상의 소망은 본질적으로 부서질 수밖에 없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마치 우리가 손에 모래를 한원 꾼지지만 손가락 사이로 그 모래가 다 빠져나가는 것처럼 이 세상의 것들은 다 그와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교회는, 그리고 이 땅을 살아가는 성도로서의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과연 무엇을 붙잡고 무엇을 소망하며 살아야 할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바울을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대답은 분명합니다.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시니라. 영광의 소망 대신 비밀이 있는데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참된 소망이 있음을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소망은 세상에서 얻는 일시적인 위안이나 자기 체면이 아님을 말하고 있어요. 창세전부터 택하신 자들에게 예정하신 구원의 약속, 그리고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보증된 약속,
또한 성령으로 내 성령의 내주로 말미암아 날마다 확인되는 약속임을 말씀해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소망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주권적 은혜의 결과로 주어지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소망을 붙잡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이 세상의 소망들은 우리가 붙잡고 우리가 쫓아가고 우리가 갈구하잖아요. 그러나 우리가 진정으로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되신 그리스도는 우리가 붙잡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를 소망으로 부르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세상 속에서 이 소망의 등불을 높이 들어야 하고 또 서로에게 또 세상에서 이 영광의 소망을 나누는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이 놀라운 소망의 정체와 그 소망을 나누는 교회의 사명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말씀하시기를, 그리고 우리 공동체가 새 힘을 얻게 되기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바울은 이렇게 말하죠.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라고 선언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비밀이란 이 세상 사람들이 자연적인 이성이나 노력으로는 결코 깨달을 수 없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이 비밀은 무엇을 말합니까?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관한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비밀이 어떻게 됐어요? 오랫동안 숨겨져 있다가 그리스도의 오심과 그리스도 예수의 복음의 선포를 통해 교회에 계시되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4절부터 6절 말씀인데요.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것을 읽으면 내가 그리스도의 비밀을 깨달은 것을 너희가 알 수 있으리라.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지자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과 같이 다른 세대에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어진 복음의 비밀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 구속의 비밀을 하나님의 주권적이고 일방적인 은혜의 선물로 얻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본래 우리는 어떤 존재들이었죠? 이 비밀을 알 수 있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이 비밀을 얻을 수 있는 존재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은 본래 하나님과 원수된 자들이었으며 전적으로 타락하여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능력조차 없는 자들이었음을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스스로의 이성이나 지혜나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하나님을 알 수도 그리고 하나님이 행하신 일을 받아들일 수도 없는 그런 존재들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5장 10절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에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본래 우리가 어떤 존재였다고요? 하나님과 원수된 존재였다. 하나님과 원수되었다. 그리고 하나님과 원수되었던 우리였으나 그의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어떻게 되었어요? 화목하게 되었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리고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다시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었음을 말하고 있어요. 또 로마서 3장 10절부터 12절 말씀에 보니까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이 세상에는 의인이 있다고요? 없다. 얼마나 없어요? 하나도 없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11절에는 깨닫는 자도 없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었다. 다 치우쳐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도 없었으니 하나도 없었음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지성과 의지 그리고 감정 이 모든 것들이 죄로 오염되어
스스로는 구원의 길을 알 수도, 구원의 길을 얻을 수도, 구원의 길을 걸어갈 수도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께서 창세전부터 자기 백성을 택하시고 때가 참에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그들의 죄에서 속량하셨음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갈라디아서 4장 4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 나게 하시고. 때가 참에 하나님이 누구를 보내셨다고요? 그의 아들을 예수 그리스도를 이 세상에 보내셨고 그를 통하여 우리로 하여금 구원을 얻게 하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곧 영광의 소망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분명히 깨닫고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게 있어요. 이 소망은 나의 업적, 나의 경건, 나의 성실함에서 근거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 그리고 그분을 통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는 성령의 사역으로 말미암아 보장되는 것임을 우리는 깨달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로마서 8장 9절부터 11절에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이 영이 거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아니하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또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시면 몸은 죄로 말미암아 죽은 것이나 영은 의로 말미암아 살아 있는 것이니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를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아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자, 이 말을 8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을 한마디로 요약하면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살리는 일을 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 바로 성령이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의 마음 가운데 성령이 거하시면 그 사람은 구원받은 자, 살아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히 깨달아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소망을, 성경은 이 소망을 불확실한 가능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신실한 약속에 근거한 확실한 소망으로 우리에게 주어지는 것임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잘 들으세요. 이런 마음들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그 다음에 또 연세가 드시면서 이런 불안한 마음이 드는 경우들이 있어요. 얼마나 잘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 여러분, 얼마나 잘하셔야 천국 갈까요? 에? 여러분들이 얼마나 교회 열심히 나오고 얼마나 많이 헌금하고 얼마나 많이 교회 봉사해야 천국 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사람들이 두려워해요. 그래서 일전에도 한번 아주 오래전에 말씀을 드린 적이 있지만 연세 드신 권사님에게 권사님 지금 당장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얼굴이 어두워지면서 불안해하는 대답을 하는 거예요. 글쎄요. 네. 왜 그럴까요? 왜 그런 마음이 들어요? 조금 신앙생활이 소홀해지고 그 다음에 내가 이 몸에 힘이 빠지고 기운이 없어서 열심히 섬기지 못하니까 불안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우리에게 무엇을 가르치고 무엇을 말합니까?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이 우리 안에 내주해 계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 성령의 사람이라면 불안하고 두려워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오늘 나를 부르셔도 내 영혼은 어디로 갑니까? 천국으로 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습니다. 또 로마서 8장 16절에 보면 성령께서 우리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되었다라는 증거를 확증해 주고 심을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는,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이 소망에서 흔들리지 않고 견고한 반석 위에 쓰여져 있는 존재들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교회는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분 안에서 소망을 찾는 공동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다음에 우리의 삶이 누가 중심이 되어야 돼요? 그리스도 예수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없는 교회, 교회입니까? 교회가 아니에요. 아무리 많은 사람이 모이고 수만 명, 수천 명이 모였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아요. 그럼 뭐죠? 그냥 사람들의 모임인 거예요. 예배당 안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고 그것이 교회일까요? 교회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중심이 되지 못하고 그리스도가 주신 은혜를 사모하는 자가 없다면 그것은 참 교회일 수 없다라는 거예요. 오늘날 교회 안에서 많은 프로그램, 많은 활동, 많은 봉사, 많은 사역들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 모든 것들도 또한 그리스도의 복음과 영광의 소망에 근거하여 행해지지 않는다면 그 모든 것들은 결국 헛된 것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 되고 말 것이라는 사실이죠. 그러므로 참된 교회, 참된 성도의 삶은 무엇입니까? 늘 주님을 붙들고 그분 안에서 위로를 받고 그분 안에서 새로운 힘을 얻으며 그분 안에서 세상을 이길 힘을 얻으며 살아가는 것, 그것이 참된 성도의 모습이요 참된 교회의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세상을 이겨노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33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아멘.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세상에서 소망을 찾을 수가 없고 또 세상에서 이루어지는 일들을 보다 보면 불안과 두려움, 공포에 사로잡힐 수 있어요. 또 우리 자신의 삶을 돌아볼 때에도 시간이 지나고 세월이 흐르면서 몸이 노쇠해지는 것들을 경험함을 통해서 어떤 것들을 경험합니까?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를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그것 때문에 두려워하는 자가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닫고 확신의 자리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왜요? 이미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나와 함께 하세요. 그 예수님이 누구를 붙드십니까? 나를 붙드시고 계신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사실을 분명하게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지금 내 삶의 형편과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내 안에 계신 그리스도께서, 나를 날마다 나에게 감동을 주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성령께서 내 삶을 붙들고 계시고 그분께서 내 삶을 인도하시기에 우리는 담대히 외칠 수 있고 그분 안에서 참 평안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불안해하지 마십시오. 예. 우리 주님이 누구와 함께 하십니까? 예. 아멘. 예, 아멘.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의 참 소망은 누구이시라고요? 참 소망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통해서 또한 이 소망을 나누기를 원하십니다. 교회를 개인의 신앙인의 어떤 모임, 신앙인의 모임으로만 세우시지 않았음을 우리는 분명하게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교회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부르심을 받은 백성들이 모인 곳, 곧 언약 공동체, 약속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교회 안에 머물러 있고 교회 안에 속해 있는 사람은 혼자가 아니에요. 함께 있는, 한 몸을 이룬, 함께 연결된 지체들임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성도를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언약 백성으로서 이해하고 해석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무엇을 말하냐면 우리의 구원이 나 혼자만의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례를 받을 때 우리는 개인적으로 세례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연합되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리는 세례는 그냥 내가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주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말하는 로마서 6장에서의 세례를 의미하는 거예요. 세례를 받을 때 우리가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개인과 하나님과 1대1 관계로 부르심을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것을 통해서 누구와 연합합니까? 그리스도와 연합되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란 그리스도와 합하여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새롭게 거듭나는 것, 그것을 세례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례를 받는
이 공교회의 세례를 통해서 이 세례를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지체로 받아들이게 되는 거예요. 성찬을 행할 때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이제 1년에 2번 성찬 예식을 거행하는데, 성찬 예식을 거행할 때 이 공교회 회원인 세례교인들이 이 성찬을 참여할 수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성찬에 참여하는 것도 무엇을 의미하냐면 개인적인 은혜의 수단이 되고 방편이 되기도 하지만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 안에서 교회와 연합을 이루는 상징적인 의미가 있음을 우리가 알아야 할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소망을 나눈다는 것은 단순하게 좋은 말하고 위로의 말을 하고 하는 그런 어떤 이 서로에게 이 기분 좋게 하는 말만 건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교회 공동체 안에서 함께 공동체로 지으심을 받아 살아가는 자들은 짐을 함께 지는 것임을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4절에 보면 연약한 자를 붙들어주는 삶이어야 함을 말하고 있고, 로마서 12장 15절 말씀에 보면 기뻐하는 자와 함께 기뻐하고 우는 자와 함께 우는 삶을 의미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안에서 소망을 나눈다는 것은 바로 이와 같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나 혼자 잘 믿으면 되지, 나만 잘 섬기면 되지가 아니라 함께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바로 교회라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뭐예요? 천국의 소망을 나누고 그 소망으로 함께 위로하고 함께 기뻐하고 함께 이루어가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 이 소망을 나누는 일은 하나님의 은혜가 실제로 열매 맺는 자리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이라는 것은 단지 머리로만 알고 머리로만 이해하는 교리가 아니라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복음이라는 것은 우리가 삶을 통하여 체험하고 공동체 안에서 구체화되어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이제 좀 아쉬운 게 있죠. 뭐가 아쉬워요? 가장 제일 아쉬운 게 있다면 여러분 뭐가 제일 아쉬워요? 함께 교회를 다니면서 아쉬운 게 뭐예요? 일주일에 한 번만 만난다는. 그리고 주일날 만나서 앞에만 쳐다보다가, 그렇죠? 저도 앞에만 쳐다보고 있어요. 여러분도 앞에만 쳐다보다가 앉았다 일어났다 앉았다 일어났다 하다가 한 20-30분 설교 듣고 그러다가 문을 향해서 그냥 빠져나가면 그 주일 예배 다 드리고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다 살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거기서 조금 더 나가면 어떻게 해요?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고 이런저런 이야기하다가 헤어져요. 조금 더 열심히 하면 수요일날 예배 나와서 앞에만 보다가 또 그냥 가버리고 마는 거예요. 그런데 아쉬움이 있는 거죠. 우리 성도라는 것은 교회 안에서의 삶만이 교회 공동체를 이루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교회 문을 떠나서도 교회 밖에서도 성도의 연합과 연결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이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함께하는 지체들을 위해 죄와 싸우는 지체에게는 권면과 도고의 기도로, 낙심한 성도에게는 복음의 약속을 다시 들려줌으로 위로를, 외로운 이들에게는 공동체적인 사랑으로 섬기고, 물질적인 어려움에 처한 이들에게는 실제적인 나눔으로 복음의 소명을 함께하는 것, 이것이 교회의 참된 모습이라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개혁주의 신학은 교회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입니다. 회복하는 통로입니다. 소망의 통로로 우리 모두가 부르심을 받았음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각자는 서로를 위해 이 통로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누가 나에게 이렇게 해주기를 바라기 전에 먼저 내가 바라는 그것을 그대로 해줄 줄 아는 성도의 삶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가 대접을 받기를 원하니 그렇다면 너희들이 대접받기 원하는 그대로 너희가 먼저 남에게 대접을 해라. 이것이 진정한 성도의 삶이요 참된 교회 공동체의 모습이라 말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망을 나누는 교회는 서로의 짐을 나누며
그리스도의 사랑을 실천하는 교회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는데요. 세상 속으로 소망을 전하는 교회 공동체가 되어야 함을 오늘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달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세상에서 부르심을 받은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왜 교회를 세우셨을까? 무엇 때문에 교회를 세우셨을까?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왜 하나님께서는 나를 교회로 부르셨을까 하는 겁니다. 신앙생활 잘하라고요? 교회로 부르신 것, 교회를 세우신 것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사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 말씀에 지상명령을 주셨죠. 이 지상명령은 모든 교회와 성도가 예외 없이 감당해야 할 명령임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복음이라는 것은, 그러면 교회라는 것은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교회의 울타리 밖으로 복음을 전해야 할 공동체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사역은, 잘 들으세요,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교회 안에만 구원을 두시고 복음을 두시기 위해서 교회라는 울타리를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복음이라는 것은 어떻게 됩니까? 교회의 울타리를 넘어 세상으로 흘러가야 할 것, 세상으로 침투해 들어가야 할 것이 바로 복음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면서 오해하고 착각하지 말아야 될 것이 또 하나가 있어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만, 하나님은 우리만 사랑하신다라는 착각 속에 사실 마시기를 바랍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은 나만을 사랑하시고 우리 민족만을 사랑하시고 하나님은 우리 교회만을 사랑하셔서 다른 모든 것들은 다 배타해야 할 대상으로 삼으시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끼리만 그래서 즐거워하고 오해해서 우리끼리만 잘하려고 하는, 우리끼리만 사랑하고 우리끼리만 섬기면 된다라고 착각하는 경우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성경을 한번 봅시다. 시편 24편 1절의 시인의 고백을 들어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땅과 거기에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라.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여호와의 것. 믿는 자도 믿지 않는 자도 여호와께 속해 있어요. 이 세상 모든 만물이 다 누구의 것이라고요?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불신자도 사랑하십니다. 그래서 그들이 속히 하나님께로 돌아오기를 지금도 간절히 바라고 계셔요. 그렇다면 그 일을 누구를 통해서 어떻게 행하시기를 원하실까요? 바로 이 땅에 교회를 세우신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우리를 교회로 부르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삼으신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주권은 우리의 가정, 직장, 학교, 사회, 정치, 문화, 예술, 경제 모든 영역에 미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를 드리고 앞만 쳐다보다가 예배를 마치면 저 문을 향해 나아가잖아요. 그럼 이제부터 모든 것이 다 끝났어. 오늘 주일은, 이번 주일은 성수주일 했어. 성공으로 끝났을까요?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도대체가? 잘 들으십시오. 각자의 삶의 자리를 하나님은 선교지로 삼으신 거예요. 그리고 저와 여러분을 선교지로 내보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예배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충만히 받고 그 은혜를 힘입어 저 문을 향하여 나아가는 것은 바로 어디로 향하여 나아가는 거예요? 세상 선교지로 향하여 나아가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교회로 부르심을 받았고 세상에 보내진 삶의 선교사라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성도는 자기의 삶의 자리에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떤 복음을 전해야 합니까? 바로 우리의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세상에 소망이 없어 절망과 불안과 공포 가운데 사는 이들에게 참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거예요.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전도라는 것은 결코 어려운 것도 무거운 것도 아니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그것은 우리의 사명인데요, 전도라는 것은 어려운 게 아니에요. 그럼 전도를 어떻게 전도하는 것입니까? 내가 만난 그리스도, 나의 삶의 유일한 소망이신 그리스도를 알리고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전도라는 사실입니다.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한다는 것은 단순히 전도지 한 장을 건네는 것을 넘어서서 정직하게 말하고 공의롭게 사람을 대하며 연약한 자들을 돌보고 가정에서 복음의 원리를 실천하고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버텨내며 소망을 말하는 것, 삶으로 살아내는 전도가 바로 이러한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것이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주권 아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가 확장되는 방식임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면 해야 될 일이 있어요. 예배와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영적으로 무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세상에 나아가면 어떻게 돼요? 복음의 향기를 전하는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삶을 살아야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주일날 짠 하고 11시 되면 모이는 것, 그게 교회가 아니에요.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죠. 교회는 이 눈에 보이는 건물이 아니에요. 어제도 이제 우리 추복이어서 마을에서 이제 복놀이를 했어요. 그래서 이제 저도 가서 교회 대표자로서 가서 이제 인사도 하고 밥도 먹었는데, 우리 교회 칭찬 얼마나 하는지 몰라요. 너무 멋있어졌다고, 새 건물 건축을 새로 한 것처럼 좋다고, 돈 엄청 많이 들었겠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기분이 많이 좋았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눈에 보이는 건물이 교회일까요? 아니에요.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위해 이 자리에 모인 우리는 모인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어떤 교회가 되는 거예요? 흩어지는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의 삶의 현장 속에서 교회로서의 사명과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는데, 그것은 뭐예요? 교회의 주인이신 우리의 유일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삶을 통하여 증거하고 전하는 것, 그것이 바로 흩어지는 교회의 사명인 줄로 믿습니다. 세상은 우리에게 소망에 대한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그때 우리는 겸손함과 두려운 마음으로 그리스도의 소망을 전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소망은 흔들리는 세상이나 연약한 우리 자신에게 있지 않음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영광의 소망이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놀라운 소망으로 부르셨고, 이제 우리는 이 소망을 통하여 서로에게 위로를 주고 힘을 주고 용기를 줄 수 있는 자들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 이 소망을 나누는 사명을 감당하는 사명자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은혜로 세워진 언약 공동체로서 서로의 짐을 지며 사랑으로 섬기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복음의 증인으로 우리는 살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성경이 가르치는 하나님의 주권 아래 살아가는 교회여 성도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가, 그리고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주님 안에서 늘 이 소망을 붙들 수 있기를 바라고, 이 소망을 나누며 세상 속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충실하게 감당하며 나아가는 우리 성도들,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이 이런 기도 제목이 됐으면 좋겠어요. 한번 따라 합시다. 주님, 저희 교회를 소망을 나누는 교회로 세워주소서. 이 소망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이신 줄로 믿습니다.